예수님 나시는 성탄 그때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에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듯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무르나마나한 질문이고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나신 날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이 예수님 나신 날일까요? 과연? 정말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나신 날을 실제 날짜를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 있으시죠? 1년에 하루씩 내가 태어났던 날, 특별한 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몰라주면 섭섭한 날, 생일날 있죠. 그 생일날이 내가 태어난 날인가요? 아니라는 답을 저는 하려고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날은 옛날에 태어났을 때 그때 하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옛날에 그날 하루죠. 그럼 성탄절은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태어나면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특별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태어남이 특별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기뻐하고 주변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나심은 가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날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한 대로 사실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그날이냐, 예수님이 나신 그 해에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느냐 물으면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12월 25일이냐? 교회 전통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생일을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날이다 저날이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전통 안에서 정해서 지킨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날로는 충분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상식적으로 연도로 몇 년일까요? 얼른 떠오르는 연도가 우리가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BC, AD. BC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해를 얘기하는 거고 AD는 예수님 나신 후다.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0년 혹은 1년? 기원전 1년? 이런 생각들 드실 수 있는데 보통은 기원전 4년이라고 얘기해요. 기원전 4년이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18 더하기 4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전에 예수님이 나셨구나. 근데 그거 역시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왜 0년이 아니고 4년일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서 달력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은 달력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각자 다른 달력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서 조금 숫자가 안 맞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신 해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기원 0년으로 삼았는데 그게 그 계산하는 계산상에 처음에 오류가 있어서 4년쯤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4년도 정확한 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기원 0년 앞뒤 근처 어느 해쯤에 나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한 사건을 소개해줘요.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손님들이 오세요. 손님들이 예수님의 나심,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기념하고 와서 유대인의 왕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퀴즈 좀 내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배로 시작해요. 베들레헴.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딱 계세요. 아기 상태로. 그때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겠다고 동방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별을 따라서, 왕의 별을 따라서 오다가 베들레헴을 딱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다의 수도이며 왕도이며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곳이겠지 하고 왔나 봐요. 그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실을. 그리고 그 얘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요. 유다의 새로운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내 권력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헤롯 왕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신가? 그들이 대답을 해요. 베들레헴입니다. 맞죠? 제가 아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기로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헤롯이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아기를 죽여 없애려고, 왜냐하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죽여 없애려고 그 지역, 이 동방박사들은 그 사이에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천사들의 경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알려주세요 했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길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데 내가 죽여 없애야 되겠다. 대충 그 지역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유아살의 명령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가정은 피난을 가지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묘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은 헤롯이 불러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실 곳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베들레헴이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던 분, 그분이 어디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누가 알았죠? 멀리 다른 나라야. 사실 동방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만 단서가 있지 어디 사람들이다, 누구다, 어떤 사람들이다 전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좀 살고 있었던 바벨론 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런 추측은 한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국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고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때에 정작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참 희한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랐을까? 어디서 나실 것인가도 알고 있는데 왜 언제 나실 것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이 저처럼 이상하십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 상황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나심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선언하듯 말하는 이는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언제 태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정말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천국은 어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근데 신랑이 밤에 와서 기다리다가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을 켜려고 하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달라고 했더니 가서 사와라.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신랑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은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퍼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를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을 적절하게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죠. 남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전혀 몰랐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은 몰라요. 말 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신 것을 모르는데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들도 몰랐던 건 마찬가지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요. 양을 치는 목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서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렇게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것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른다면 천사들이 알려줘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죠.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하면 좀 먼 얘기처럼 들리죠. 대단하고 거대하고 그런 얘기 같은데 말을 좀 바꿔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계획,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데 나는 엉뚱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르게 알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게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서 안다고 확신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혹은 오해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믿고 원하는데 정작 구원의 길과는 다른 길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렸을 적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서요.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이에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뭐 준비도 해주시고 생일 파티를 열어주세요. 저도 뭐 그랬었어요. 친구들을 부르고 뭐 케이크도 놓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오래 안 가거든요, 제가. 근데 이 기억은 또렷이 나요. 그 해의 생일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웬만해서는 집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닌데 어디 멀리 가셔야 됐어요. 하필이면 그날 저는 며칠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는 상관없는데 내 생일날인데 생일 파티 안 해주시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내 생일은 나는 기억하는데 부모님이 기억을 못한다든가 친구들이 내 생일을 전혀 모른다든가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제 손에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돈을 딱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용돈 없이 살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청구해서 받고 썼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해서 그렇게 썼지 용돈이 없었어요. 어쨌든 돈을 받는 건 저한테는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가실 모양이구나. 내 생일인데. 그렇게 가시고 친구들하고 짜장면 사 먹어라. 그렇게 용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나 봐요. 그런 거는 기억에 남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근데 그때는 그냥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태어난 생일을 맞은 사람이 축하를 받아야 되지? 아기를 낳는 걸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 부모가 고생하고 엄마가 고생하는데 뭐야, 왜 태어난 니들이 축하를 받으려고 하니?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생일날은,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으면서 생일날은 네가 축하받을 날이 아니고 네가 물론 태어난 거는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엄마에게 감사하는 날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기억을 끄집어냈냐면요. 우리가 매년 맞게 되는 성탄절을 그냥 습관적으로 성탄절, 기쁜 날, 좋은 날, 주변에 예쁘게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선물도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고 왠지 따뜻한 분위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탄절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제 생일에 대한 기억과 정말 생일날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구나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란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를요?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나게 하신 날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데 내가 지금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일수록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은 더 슬프지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며 함께 있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생각나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곁에 있으면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하고 아니 많이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니까 나는 그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외로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때에도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굳건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